잠언 18장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은 24개의 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지금까지 따지면 269개의 잠언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제각각의 잠언인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살펴보면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잠언들이 다 그렇겠지만 인간 관계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이 18장을 한번 여러분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한번 묶어볼 수 있겠는데 우리에게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그런 사람들은 소욕을 따르는 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어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욕망이 강해서 결국 공동체나 어떤 단체에 함께 하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할 때는 이제 혼자 독립적이거나 더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독선적인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이기적이다, 독선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은 결국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 표현으로서 참 지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혼자 살 수 있는 어떤 존재이기도 하지만 독립적인 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립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어야지요. 그게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거야말로 당당하고 좋습니다. 왜 뒤에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고 23절에 보면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자립적이지 못하면 결국 이 간절한 말은 어떻게 보면 간청 나쁘게 얘기하면 비굴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자는 엄한 말로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이 거친 말로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큰 소리 뻥뻥 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내가 이렇게 비굴하지 않으려면 스스로가 자립을 하고 당당한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우리도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큰 소리 딱딱 치면서 내 할 말하고 내 할 도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이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적절히 잘해서 서로 돕고 살아가면 큰 유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갈라져서 이렇게 되게 되면 어느 면에 있어서는 자유롭고 유익이 되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서로 돕지 못하는 그런 불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기에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자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왜 함께 하지를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나 스스로도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요즘 말로 왕따를 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 주장만 주장을 하고 그것만 나타내려고 한다면 오히려 내가 사람들에게 싫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수 있고 제외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결국 자기 욕심만 채리고 자기 이기적인 것만 주장을 하다 보면 3절 말씀처럼 멸시도 따라오고 능욕도 함께 오게 돼 있다는 거 그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혼자 독립적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무시하고 내 의견만 주장하고 그럼으로써 함께 하려는 화합하려는 그런 관계를 적절히 잘 주고받는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지 못하게 되면 멸시도 따라오고 능욕도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와가지고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1절에서 3절을 잘 묵상을 해보면 거기에 해결점이, 참 지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계는 유익도 되고 또 해롭기도 합니다. 자, 끝부분으로 가서 22절 말씀 보면 관계 중에 가장 모델, 그게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를 얻는 거. 그건 복을 받은 거다.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다. 이 아내라는 것은 가장 나하고 이렇게 하나가 된 존재, 관계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관계, 부부 관계가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에베소서 5장에서도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맨 먼저 나오는 게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따라 나오는 게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준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근데 어떤 게 더 낫냐 하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이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여자에다가 남자를 넣어도 되고 또 남자에다가 여자를 넣어도 됩니다.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상호. 근데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누군가가 머리 역할을 하면 누군가는 몸의 역할에 대해서 딱딱 맞춰서 협조하는 그런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도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척하면 척이에요.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구나. 또 내가 이렇게 할 때 누군가가 딱 와서 그 내가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같이 협조를 딱 해주면 완벽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는 바로 그것을 훈련하는 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확대되면 친구 관계가 되고 동료 관계가 되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근데 24절을 보시면 이 관계가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르게 이 원어를 해석을 하면 해를 끼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는 해를 끼치는 친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도 더 친밀하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모든 관계 속에는 항상 해됨도 있고 유익됨도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만일 해됨이 걱정스러워서 그것이 트라우마나 어떤 그런 마음의 상처가 된다면 쉽게 관계를 맺어가기가 어렵죠. 서로 신뢰하고 그래 어떤 관계를 튼다라는 거 그리고 서로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서로에게 네가 나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지만 나는 그걸 용납하겠어 라는 모종의 언약이 들어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나한테 해를 끼치는 것은 내가 용납하겠다. 왜냐하면 해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유익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 말 속에는 나도 너한테 본의 아니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는 그런 상호 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언약 같은 겁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악수를 한다든지 이런 게 모종의 그와 같은 서로 신뢰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자 혹은 약간의 해를 끼치더라도 좀 서로 이해하고 살자. 이제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뭔가 더 나은 지혜를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못하게 되면 멸시도 따라오고 능욕도 따라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8절까지가 또 입의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말의 긍정적인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의사소통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말이라는 건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정말 바라는 게 뭔가 상대의 의사를 알아채는 거죠. 근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잘 못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훈련해야 할 일들이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저 사람이 뭘 말하려는지를 듣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뭘 바라고 있는지를 어떻게 하면 정말 알아듣기 쉽게 내 마음을 그대로 더하거나 뺄 거 없이 있는 그대로 내 의사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까. 근데 저도 그렇지만 정확한 의사 전달이 어렵더라고요. 어렵습니다. 많은 말을 쏟아내지만 정확하게 내 의사를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고, 또 나는 알아들었으리라고 말하지만 상대방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 의사를 전달하고 정보를 주지 않는다면 오해가 될 수 있고 곡해될 수 있고, 또 이상하게 내가 바라는 건 이건데 내 나가는 말은 엉뚱한 감정이 실리기도 하고 엉뚱한 표현이 나가기도 해요. 꼭 오해하기 좋게, 왜곡하기 좋게, 뭔가 내가 그걸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을 못한다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또 좋은 책들을 소리내서 읽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은 입의 말은 깊은 물이다. 깊은 물.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내 속마음을 이렇게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내 진정한 마음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그걸 표현해야 돼요. 근데 표현하지 않으면 의사전달이 안 되게 되고, 의사전달이 안 되면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말을 하지 않아도 표정만 보고 그냥 그 사람의 어떤 모습만 보고도 목마르구나 이렇게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배려해 준 사람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는 친구요, 정말 형제요, 더할 수 없는 삶의 동반자일 겁니다. 그 정도라면 감사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러나 대부분은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만 내 속에 있는 이 깊은 물을 길어서 그걸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깊숙한 것을 끌어낼 줄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샘이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말이라는 건 계속 흘러나오는 샘처럼 말이 나오게 된다라는 게 본질적인 요소고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악인을 두둔하는 경우도 있고 의인을 억울하게 대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또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매를 자초한다는 건 나한테 해됨을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는 거죠.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 그리고 영혼의 그물이 될 수 있다. 그물이라는 건 고기를 잡는 그물, 새를 잡는 그물처럼 내 인생이 뭔가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그만큼의 위험성과 무서움을 갖고 있고, 이 말은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로 필수적인 것이고 그 주요 역할은 의사전달이라는 거. 근데 여기에서 까딱 우리가 거짓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잘못 감정을 싫거나 또 왜곡된 그런 어떤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 다툼을 일으킬 수 있고 매를 자청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큰 곤욕을 치르거나 멸망을 하거나 어떤 함정에 빠져서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도 될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8절에 나와 있는 남의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말. 이것이 참 별식 같아서, 별식이라는 말은 아주 맛있는 음식, 너무 맛있는 음식이어서 뱃속 깊은 데로 그냥 잘 넘어갑니다. 남의 말.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래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인간들은 자기 얘기보다 남의 얘기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 소그룹에서 모여서 소그룹에 소속해서 이제 믿음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과 기도로 서로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그때
다른 사람 얘기를 줄이고 자기 얘기를 하십시오. 자기 감정 얘기, 자기가 느낀 점,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을 피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발전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또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해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부담감 때문에 내가 내 얘기를 털어놓게 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할까 봐 두려워하고 또 그것이 되려 나한테 욕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멸시나 능욕으로 돌아올까 봐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염려를 줄여줘야 되겠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로서 사랑하는 관계고 신앙 안에서 서로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했을 때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되 그걸 부정적으로나 또 그에게 해가 되도록 말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해서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고 다듬어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패가 혹은 패가망신이라고 하죠. 패가망신하는 것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가 게으름, 두 번째가 재물, 세 번째가 교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게으름은 우리를 패가망신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다. 11절에 그의 생각에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10절, 11절을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견고한 망대로 여겨야지 부자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패망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재물이 긍정적인 면이 당연히 있죠. 높은 성벽같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것인데 너무 그걸 믿다가는 패망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만은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몇 번 잠언서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평생 주의해야 할 것, 게으름, 그리고 너무 재물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교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7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말도 잘해야 되지만 듣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듣는 귀가 좋아야 이 의사소통 또 인간관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 그리고 17절에 송사를 먼저 온 사람의 말을 바른 것 같이 원래 들립니다. 그런데 뒤에 온 사람이 와서 그 사실을 밝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 내나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충분히. 그리고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이쪽 의견을 들었다면 반대 의견도 들어보고 그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욕을 당하지 않는 그런 지름길이고, 그게 바로 잘 듣는 거죠. 잘 끝까지 끈기 있게 들어라, 이게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 미심쩍고 의심이 가는 것은 계속 질문을 통해서 정보를 요구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잘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잘 듣는 건 뭐냐면은 건강한 마음으로 들어야 잘 들립니다. 건강한 마음으로. 14절에 사람의 영혼은 그 병을 능히 이깁니다. 그러나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건강한 마음에는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은 어지간한 것들은 다 극복합니다. 어지간한 병도 다 극복을 하고 어지간한 말도 다 극복을 해요. 부정적인 말도 어지간한 해도 그냥 다 극복하고 소화시킵니다. 근데 내가 건강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것이 상처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영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제가 그분 소개를 하면서 얘기한 게 그 양반이 가르칠 때 한 비유가 우리 마음속에는 솥단지가 있다. 그래서 그 솥단지 안에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으면은 사람이 여유롭다, 넉넉하고 말하는 게 부드럽고, 근데 이게 비면 굉장히 거칠어진다. 툴툴대고 불만이 많아 보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게 은혜가 넘치면 항상 말하는 답변도, 그리고 또 평상시 조금 이렇게 뭐 농담하고 좀 해대게 말하고 뭐 이런 것들도 그냥 순조롭게 넘어가집니다. 그러나 이게 바닥이 나면, 뭔가 내가 은혜가 없고 좀 마음이 불편하면 별것도 아닌 말을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먼저 은혜롭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얻는다. 이 잘 듣는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 됩니다. 선물이 이게 잘 듣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고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라고 말합니다. 선물이 사람이 말을 부드럽게 하게 만들고요, 또 듣는 것도 부드럽게 듣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게 해주면 잘 듣습니다. 잘 들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해갖고는 안 되죠. 기분 나쁘게 해놓고 들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착각입니다. 기분이 나쁘면 일단 마음을 닫고 듣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잘 듣는 귀를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은 꼭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말하면은 갈등에 대한 갈등 해소. 어떻게든지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해소해 나가야 되는데, 첨예하게 너도 괜찮고 너도 괜찮아,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된다면 누구를 뽑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제비 뽑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도덕적인 양심이라는 게, 찔림이라는 것이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내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책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결정 못하겠다, 야 알아서 결정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가장 객관적이고 누구에 의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뽑는 건 제비 뽑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해소하려면은 제비를 뽑는 방법. 어떤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제일 부작용이 없는,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말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이미 노엽게 해서 갈등이 아주 심각한 상태에서는 그거 풀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 어렵습니다. 특히 친했던 사람들끼리, 형제와의 다툼을 얘기하는데 친밀했던 사람들끼리의 다툼은 더 풀기가 어려워요. 산성 문빗장 같아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서로 친하면 친할수록 한번 나빠지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친한 사람일수록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더 조심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친하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있어요. 어느 정도 용납해주고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한 번 잘못했다가 이게 문을 탁 걸어 닫으면요, 산성 문빗장 같이 닫아버립니다. 그거 풀기가 여간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아예 만들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입술의 열매를 먹어요. 그러니까 말 잘못해가지고 그거 주워 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그 뜻 자체가 내가 말한 대로 그 결과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십시오. 말대로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더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또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대요. 철천지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말에 달려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말을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될지 한번 깊이 따져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잠언서 18장은 우리의 인간관계 그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유익을 더 많이 얻으며 아주 화목하게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